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욥기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결심하고 삽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삶이나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결심대로 다 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심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욥을 가리켜서 아주 의인이요 거부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거부냐면요, 양이 무려 7,000마리, 약자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이가 500마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짐승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하인들도 두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 형제들의 우애가 좋은지요, 아주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탄의 짓궂은 힘술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그 자신이 이 옴이라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욥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 고난당할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실망도 했습니다마는 고난이 진행되면서 욥이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목숨이 끊을 때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2024년도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결심해야 할까요? 첫째로, 욥은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뭘로 범죄하지 않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자, 4절 화상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4절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절대로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내 혀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욥은 어떤 경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사실 욥은요, 과거에 잘 살 때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난당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이다 하고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경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또 결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동안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살아가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뭔 줄 아세요? 입술로 범하는 죄예요.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입술로 범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은 잘못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줄 수가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고, 한 사람의 생애를 마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한 가정의 화목을 깹니다. 한 교회를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의 운명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메랑에 비해서 그 말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맹세하겠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라.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시고, 아름다운 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령 자식이 막 속 쏠 때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때도 이를 다물면서 이 크게 들려만, 네가 얼마나 크게 들려고 이렇게 쏙쏙이니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못하겠다 이거지. 네. 그 정도로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좀 오래 결심하시고 입술로 범죄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7편 3절 화상 보고 시작.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베소 4장 19절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운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에게 벌 끼치라. 그렇게 될지어다. 둘째로 욥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노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뭘 지켜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노라고 결심합니다. 자,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온전함을, 나의 순수함을, 나의 순전함을, 나의 지조를 나는 지키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욥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 어떤 경우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조가 뭘까요? 그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매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갈수록 인본주의가, 이성주의가, 과학주의가,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신앙을 빼앗아갈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취미생활도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요즘 핸드폰 하나면 전 세계 다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게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락이 유혹을 합니다. 요즘은 TV 방송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튜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가난교인이 점점 늘어나갑니다. 신앙이 점점 무너집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일수록 우리가 결심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나오지 않아요? 이들은 유대인들인데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가 도지사를 맡게 돼요. 근데 오늘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우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고사를 지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위직 관리를 다 참여시켜요. 그래서 내가 먼저 고사 지낼 때 절할 테니까 다 따라 절하라고 그래요.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절을 안 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그때 누가
왕에게 고자질을 해요. 저 세 사람이 절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왕이 체면을 구기잖아요. 왕이 세 사람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 설득시켜요. 안 되니까 무서운 협박합니다. 다시 한번 절할 때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도의사자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도 빼앗고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고 너희도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의 CEO가 고세를 지내요. 와서 고세 지내자고 그래요. 절하자고 그래요. 만약 당신이 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래요. 아니면 퇴사시키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번 우리 명절이잖아요. 다 시댁애들 가지요. 제사 지내요. 절하라고 그래요. 절하지 않으면 너 유산을 안 주겠다. 절하지 않으면 더 이상 너 도와주는 끊어버리겠다. 아니, 가족관계 끊어버리겠다. 하기야 가족관계 끊으면 여자는 좋지. 네. 그걸 찾아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재산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사드락메 사벤느고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왕이 화가 나겠어요. 즉시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아시죠? 저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했어요. 막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 앞장서 유대교 관원들이 볼 때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체포했어요. 처음에는 설득해요. 전도하지 말라고. 안 되니까 공과 협박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매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하게 저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신앙의 지주를 지키기로 결심합시다. 이번에 명절에 절 안 할 거죠? 근데 제사상은 차려주세요. 그것까지 하면 안 돼. 음식 차리고 제사상을 잘 차려주세요. 대신 절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음식은 잡수세요. 우생에 있기 때문에 안 먹는다 하지 말고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그걸 속으로. 괜히 가족들 입맛 떨어지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니까. 그리고 맛있게 잡수셔. 오히려 싸달라고 그래. 살아가는데 그런 지혜는 필요해요. 셋째로, 욥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겠노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뭐에 꺼리낌 없이? 양심에 나는 거리낌 없이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자, 6절 시작.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걸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거듭말하지만 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으며 내 양심이 깨끗하다. 아멘. 그러니까 욥은 나는 평생 동안 양심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으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그건 인격의 상실입니다. 윤리 도덕의 상실입니다. 양심의 실종입니다. 여러분, 인권하고 인격은 다릅니다. 인권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걸 인권이라고 그러고요, 인격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이 지금 우리 사회의 인격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는데 앞장선 사람이 정치인들입니다. 도대체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오직 네 편이냐 내 편이냐만 존재합니다. 내 편이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반대편은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뻔히 잘못해도 사과 안 씁니다. 아주 정치인들이 혐오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지도자라면 앞장서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과하면 죽는 줄 알아요. 정치 생명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사고가 대한민국 전체에 뱅배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1000만 있다 하는데 거기에 젖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하고 차이점이 뭔 줄 압니까? 짐승이 없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인격입니다. 윤리 도덕이에요. 양심이에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양심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윤리 도덕을 지키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생 동안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행 24장 16절 화상 보다 같이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이거 보십시오. 고백. 나는 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기를 힘썼다고 고백합니다. 올해 우리도 정말 양심에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난 노력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한 사람들은 수상이야. 넷째로, 욥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 하며 살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뭘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자,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아멘 안 하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에베소 5장 10절은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이,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걸 선택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존재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그들의 존재의 목적은 최우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존재 목적은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이웃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이하에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시작.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웃을 섬겨야 돼요. 특별히 명절에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부모님, 형제 서로 연락하고 찾아뵙고, 여러분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용돈도 좀 드리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택시 타면요 꼭 잔돈 받지 말고 좀 드리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들 이웃 섬겨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식당에 갔을 때 제발 여러분 갑질하시지 말고 트집 잡지 말고 아이 고맙다고 그리고 서빙하는 분에게 팁을 줘보세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반찬 더 달라고 해도 얼른 갖다 줘. 그리고 항상 웃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멋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 구원해야 돼. 난 이번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 친척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우리하고 달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다섯째로, 욥은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깨어 기도하겠노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항상 깨어 뭐예요? 기도하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게 되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만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깨어 기도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경건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건 어떤 경우에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입술로 범죄하겠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의 지주를 버릴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항상 깨어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철야 기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생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건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기도는 가르쳐줬습니다. 왜? 기도가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보면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지성소 앞에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향단이에요. 향단이 향을 피우는 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의 중심이 돼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1,000번째 하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제가 알기로 올해도 또 1,000번째 작정한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마 정경원 권사가 올해 6,000번? 6,000번 시작했어요. 1,000번째 하루도 빠지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이창훈 장로님이 올해 4,000번인가 아마 그래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좀 제법 있어요. 미쳐도 제대로 아름답게 미쳐야지 이렇게. 우리 교회 새벽,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해부터 저 1층 다목적실에 매일 저녁 8시, 9시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목회 자리 들어가면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정문을 이 주차장 쪽으로 내지를 않고 도로 쪽으로 냈습니다. 동쪽입니다. 그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언제나 지금 닫혀 있죠? 황금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왜? 동쪽에서 메시아가 햇빛처럼 오신다는 거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그래서 정문을 동쪽에 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장 중앙에 4층의 센터에다가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왜? 교회의 중심은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발언하려면 기도한 다음에 발언하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한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기도 결심합시다. 나는 어떤 경우도 깨어 기도하겠노라. 자, 골로새 4장 2절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욥처럼 결심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게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노라. 범죄하지 않겠노라. 신앙의 신앙의 지주를 지키겠노라. 지조를 지키겠노라. 양심에 양심에 떳떳하게 살겠노라. 떳떳하게 살겠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항상 살겠노라. 깨어 항상 깨어 기도하겠노라.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